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성장하며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오랜 시간의 여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보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육체가 성장하는 육체 부분에 있어서만 어른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20년만 지나면 청년이 되죠. 그것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20년 지나서 믿음에 있어서 청년이 되는 것보다 10배, 100배가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많은 믿는 사람을 만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 회사 사장님이나 아니면 어떤 부유한 사람들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험하고 못돼 먹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실상은 과연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진실로 믿는 사람이냐, 과연 그들도 천국에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럴 때에 대부분은 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지연이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고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연이가 하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고객들이 많이 오는 가운데 전도사님도 오고 장로님도 오고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장로님이나 믿는 신자라고 밝히고 심지어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사람이라고 밝힌 그 사람들이 최고 문제투성이, 최고 정말 실망스러운 사람들, 오히려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고객이 나와서 하는 행동을 볼 때에 예수님을 우리 지연이가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착각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겠지. 혹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얻고 설교를 좀 듣고 또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거겠지. 그러나 믿음에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우습지는 않은데 우스운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우습지는 않은데 우스운 경험들을 많이 해요. 자요, 우리 이제 의연이 같이 6살짜리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주원이처럼 7살짜리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6살짜리하고 간혹 여러분이 6살짜리하고 40살이 싸웁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많이 보시죠. 물론 의연이하고 의연이 엄마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트에 가면, 길 가다 보면 3살짜리하고 30몇 살 된 엄마가 싸우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3살짜리와 40살 혹은 어린아이와 어른인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느냐? 왜 싸우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수준이 같으니까 싸우지. 3살짜리와 정말 어른은 싸우지 않습니다. 3살짜리와 정말 어른은 싸우지 않습니다. 3살짜리의 말을 듣고 어른은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에 성장한다는 것은요, 그냥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로마서 강의를 한번 듣는다고 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배운다고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제가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복음을 누리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니, 그거 모르십니까? 회개를 첫날 만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를 한다고 가정해도 회개를 아무리 많이 해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둑질을 100번을 했어요. 도둑질 잘못했어요. 그리고 용서하마. 잘못했어요. 용서하마. 잘못했어요. 용서하마. 그래서 제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까? 도둑질 했던 죄는 용서받을지 몰라도 그럼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내가 회개할 만한 죄를 안 지은 사람들이 더 바른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치요?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주님을 닮게 만듭니까? 전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회개라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회개를 첫날 만날 한 번이 그것이 어떻게 나를 예수님을 닮게 만듭니까?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습지 않지만 우습다 그러는 것이. 회개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1시간씩, 2시간씩 해요. 주님 잘못했다고. 믿음 가운데 열심히 잘해요. 그 회개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린 자식이 7살짜리가 엄마, 동생하고 싸워서 미안해요. 엄마, 욕심부려서 미안해요. 엄마, 내가 나 혼자 아까 엄마가 동생 주려고 놔둔 피자까지 몰래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안해요. 그래, 알았다. 괜찮아. 용서해 주마. 그것이 그 7살이라는 어린아이를 20살이 되게 만듭니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좋아요. 누구에게 귀신을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쫓아내줘요. 그것이 그 사람을 성화시키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첫날 만날을 마귀가 떠나가라, 마귀가 떠나가라. 그래서 진짜로 마귀가 그 사람의 삶에 떠났다 그래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10살짜리한테 마귀를 떠나가라, 떠나가라, 탐욕, 욕심, 시기, 질투, 마귀 떠나가라 쫓아냈어요. 10살짜리가 20살이 됩니까? 그런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수준이 같으면 같이 싸웁니다. 수준이 같으면 같이 싸워요. 수준이 같으면 같이 문제를 일으켜요. 수준이 같으면 같이 싸워요. 어린아이가 뭘 깨달았다 해서 어른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상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린아이들만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죽어버린 사람들,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어린아이는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누구 수준에서요? 자기 수준에서. 자기 수준에서. 여러분이 결혼생활의 험난함에 대하여 우리 6살짜리 의연이에게 한번 교육을 좀 시켜주십시오. 결혼하신 분들은. 야, 의연아,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 또 우리 지연이처럼 직장생활 하면 직장생활의 험난함에 대해서 그거에서 의원이한테 막 설명을 해주라고 말이에요. 알아먹겠냐고요, 도대체. 그러면 내 신앙의 수준에서만큼밖에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서적을 많이 읽고 뭔가를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도 자기의 수준에서만큼밖에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믿는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가 어린아이였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3장 1절을 통해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믿음이 어느 수준을 넘은 사람들이구나. 어느 수준 이상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구나. 어느 수준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구나. 믿음에 성장한 사람들이구나. 성경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삶 가운데 실현되고 나타난 사람들이구나. 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 은사가 신령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방언을 해요. 10시간씩 5시간씩 방언을 하는 것이 나를 신령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났던 교회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에서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 대부분은 어린아이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 어떤 사람은 60살, 어떤 사람은 50살, 어떤 사람은 30살, 어떤 사람은 40살, 어떤 사람은 80살인데 대다수는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다는 이야기. 대다수는 어린아이다는 이야기. 그래서 당신들이 너희들이 내 형제들인 건 맞는데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 받아도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보고 예수님 얼굴을 5살짜리가 만났어요. 걔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심지어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어린아이들이다.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 3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젖과 밥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밥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킬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밥이 되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없어. 왜요? 알아먹으니까요? 못 알아먹으니까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렇습니다.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어요.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제가 로마서 강의합니다. 그러면 장성한 사람만큼만 어느 수준을 알아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먹지 못합니다. 아무리 들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누구 수준에서만요? 딱 자기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에 미적분이 있으면 6살짜리 의연이에게 그 미적분을 좀 하루 저녁 가르치고 한 달간 가르쳐서 좀 잘 가르쳐 놔 보십시오. 제가 그럼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100만 원 드릴 돈이 있어요, 제가. 응? 7살, 6살짜리 의연이에게 미적분을 가르치셔가지고 한 달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가르쳐 놔 보십시오. 미적분을 잘 하는 의연이가 될런지. 아마 제가 정확하게 장담하기에는 여러분은 구구단도 못 가르치실 것입니다. 한 달 내내 6살짜리 구구단을 여러분이 암송하고 암기하고 가르친다 그래도 돌아놓고 나면 딴소리 할 겁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주원이한테 지금은 7살이 벌써 다 되었지만은 항상 애하고 서울에 집회 가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2 더하기 3, 3 더하기 5, 7 더하기 3 그다가 이제 좀 숫자 넘어가지고 10단이 넘어서 3 더하기 8 몇 시간씩 그 놀이를 하고 지났는데도 돌아놓고 나면 뻘소리입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해요. 지금은 나이가 5살에서 7살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해요. 그러나 5살 때, 4살 때는 자주 반복했어요. 애워가지고 매시라고 알아먹고 저한테 사탕도 얻어먹었습니다. 사탕 얻어먹은 다음에 와 잘한다 그리고 또 가면서 다시 했는데 뭔 소리입니까? 그리고 또 엉뚱한 소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어린아이는 알아먹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의 수준은 뭐밖에 못 먹어요? 젖.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젖으로 먹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밥으로 안 먹였다고요. 못 알아먹으니까.
성경책만 끌어안고 맨날 읽으면, 신앙사정만 읽고 끌어안고 맨날 읽으면, 참 잘한 설교의 말씀을 계속하여 들으면 과연 어른이 되는가? 과연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는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종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가득합니다. 어린아이는 뭡니까? 성기려면 막 저주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교회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이 목사님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면서 오는 경우를 봤어요. 왜 저주합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사람이 자기의 영적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집사님이나 누구 성도님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대단하고 위대한 거룩한 사도고 선지자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니까 그래요? 어린아이니까. 아마 집사님들도 그런 마음을 막 가질 거예요. 그러는데 목사님이 아니니까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는 저주권이 있다, 축복권이 있다라는 변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니까 그래. 어린아이는 자기 마음에 속상한 거, 상처되는 걸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것이. 못 견디니까요. 부부로 살면 자기 남편한테, 아내한테 막 이야기해. 아내 신앙, 남편 신앙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어린아이는 작은 것을 이거 소화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키죠. 아니, 갓 태어난 어린아이한테 사과 잘라가지고 먹여보세요. 사과를 아이가 소화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키죠. 어린아이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면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받아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을 삭히지를 못해요. 이 안에 삭히지를 못하니까 뱉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뱉어내요. 뱉어내서 남편한테, 아내한테 이야기해요. 남편, 아내 신앙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사실 그대로 전달해도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다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 뱉어요. 그러겠죠? 네? 뱉어요. 자기는 옳은 말 했어요? 틀린 말 했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100%. 뱉어요. 우리 아이들이라도 어린 수준의 아이는 무슨 애매한 소리, 무슨 이상한 소리, 상처도 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당해요? 못해요? 못하지요. 못하니까 질 짜잖아요. 못하니까 싸우잖아요. 못하니까 싸우고 짜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제 지혜가 이번에 회사 취직돼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 회사에 출근하면 멀리 가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거의 잘 못 보실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지혜랑 얼굴이 얼마나 꽃이 피었어요, 얼굴이. 근데 우리 지혜랑 무진이랑 싸웠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랑 고3이랑 싸웠어요. 왜 싸움이 가능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준이 같으니까. 그래서 야, 너는 고3이야. 너는 이제 성인이야.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준이 같으면 싸워요. 형제간도 어떨 때는 싸워요. 옛날에 우리 지혜랑 지연이랑 맨날 치고받고 많이 싸웠어요. 옛날 이야기입니다. 왜 싸웠어요? 연년생이니까, 수준이 같으니까. 같으니까 싸우는 것이. 어린아이는 무슨 말을 들으면 감당을 못해요. 그죠? 감당 못해요. 담아놓고 있지를 못하고 이거 소화를 못 시켜요. 소화가 안 되니까 담아놓고 있다가 때가 되면 오바이트하고 토해놓든지, 아니면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말이 속을 쓰리게 만들어요. 믿음 성장은 정말로 오랜 세월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리키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젖을 먹여요. 젖을 먹여요. 마귀를 쫓아내고, 쫓아내는 걸로 믿음의 성장 아니에요. 그건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고, 그건 믿음 성장 아니에요. 그건 믿음 성장입니까? 믿음 성장이면 우리 애들이 다 엄마 아빠 이런 일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성장해요? 성장해요? 성장하는 걸 돕는 것이죠. 그죠? 바르게 되는 걸 돕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성장을 가져오지 않아요. 아무리 마귀를 누구에게 쫓아내도, 그러면은 어린아이가 10살짜리가 마귀 역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쫓아낼 것도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럼 성장했게요? 대단히 성장했겠네요. 그러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단지 그냥 성장하는데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는 방해하고 가로막고 그러는 것이지요. 치워버리면 더 성장해가 더 좋아질 수도 있으나 그것 자체가 성장이 아니에요.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시기 질투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시기 질투 역사는 마귀는 떠나가라. 시기 질투가 없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 겁니까? 주님 닮은 거예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시기 질투를 회개한다 해도 처리 안 되는 것이에요. 왜요? 어린아이는 시기 질투를 회개하고 시기 질투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치고 시기 질투 마귀가 있다고 가정하고 쫓아냈다고 해요. 그러나 자기가 어린아이인데 시기 질투 마귀는 떠나가도 시기 질투하는 본성과 습성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밥으로 못 먹인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크게 밥과 젖으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밥이 되는 진리로 너희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다. 또한 지금도 감당치 너희가 못한다. 수준이 계속하여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 하나님의 때가 돼서 떠났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어린아이들끼리 사니까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어른이 없으니까 지그들끼리 사니까 난장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에 민지하고 현민이가 엄마가 집에 좀 없을 때 되면 민지 현민이 놔뒀더니 맨날 개싸움을 한다 그래. 얘들이 개싸움을 했어. 개싸움. 어느 날 엄마가 들어갔는데 보니까 얘 둘이가 개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개싸움을 해. 둘이 계속 개싸움을 했어요. 지금도 아마 얘 둘이는 가만히 둘이만 붙여놓으면 뭐 하겠어요? 쟤 개싸움 하는 거예요. 개싸움을 하려니 닭싸움을 하려니 모르겠어요. 그래서 둘이가 싸우고 난 다음에 둘 다 찍찍 짜고 울어요. 서러워서. 서러워서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래요? 어린아이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서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중학생인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수준이 똑같거든요. 수준이 같아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 시간이 흘러가서 애들끼리 놔두니까 그 가운데 빨리 성장한 사람이 어른이 돼가지고, 그치요? 어른이 돼서 문제를 다루어야 돼. 문제를 다루어야 돼. 제가 우리 강도사님을 야단을 몇 번 친 적이 있어요. 지금도 간혹 야단을 칩니다. 저분이 40대가 진작 넘으셔가지고 간혹 가다 애들이랑 싸우거든요. 애들이랑 싸워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주의 종이 수준이 애들하고 똑같다 그래요. 수준이 애들하고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40 몇 살이 돼가지고 애들하고 싸워요. 똑같아. 어떨 때는 무진이하고 수준이 비슷한, 물론 무진이가 정신력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변보호 차원에서. 수준이 비슷한 지혜하고 싸워요. 더 애들하고 싸워요. 때로는 은혜하고 싸워요. 물론 은혜도 힘도 세고 밥도 많이 먹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싸워볼만 해요. 씨름해도 힘도 좋을 거예요. 똥만 안 매러우면 힘을 다 쓸 수 있어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둘이. 물론 이 양반은 주의 종이고 나이도 많고 어른이고 그러니까 힘으로 억압해버릴 수도 있고, 그치요? 자기 목회자인 자기 영적 권위를 짓눌러버릴 수도 있어요. 네가 감히 나한테 떽떽거리고 대들어 쉬쉬. 그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해가지고 억압하고 공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알맹이를 들여다놓고 오면 똑같은 인간들이 싸우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 돼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길 가다 보면 마트나 이마트나 보면은 지금만아 지 딸이나 아이고 5살짜리하고 엄마하고 싸우니 40살하고 5살하고 네가 그러니까 그러지 엄마 그랬지. 그러니 딸이 엄마는 이래놓고 왜 나한테는, 엄마는 그러면서 나한테는 못 그래라 그래? 응? 엄마는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왜 나는 사달라는 거 안 사줘? 야 너는 게임하면 안 돼. 엄마는 맨날 밤새워서 애니팡하고 있으면서 나한테만 하지 말라 그래? 나도 엄마 같은 핸드폰 사줘. 네가 나야? 엄마도 아빠가 번 돈으로 살잖아. 나는 왜 못 살아 그러는 거야? 야, 그래서 나는 5살짜리가 40살인지 도대체 무슨 대화를 듣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면서 야, 똑같이 싸워요. 5살짜리하고
네가 엄마가 말하는데 사사건건 말대꾸하고 하냐? 엄마도 할머니한테 말대꾸 하더만. 그러고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되지. 엄마도 니 맞을래? 엄마는 끄떡하면 때린다 그래. 할 말이 없으면 나를 꼭 때린다 그래. 그런 장면들을 자주 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애들만 놔두니까 개판 5분전이 돼버린 거예요. 애들끼리만 개판 5분전이 돼버린 거예요. 개판 5분전. 애들은 뭐예요? 무슨 말 들어오면 그걸 어른으로서 처리를 하고 다뤄요? 못 다뤄요? 못 다루죠. 응?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두 가지 문제. 가장 큰 문제는 파당이 생깁니다. 파당이 생겨요. 그러잖아요. 애들의 특성은 뭐예요? 시기 질투예요. 응? 봐보세요. 나보다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시기 질투는 못 벗어납니다. 어른이 되지 않는 한은 시기 질투가 못 벗어나요. 나보다 못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나타날 때는 막 연민과 사랑이 발동을 해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불쾌합니다. 잘난 사람 나타나면 꺼려져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꺼려져요.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 기분이 좋아져요.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나보다 잘났어요. 나보다 잘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은근히 한쪽이 배알이 꼴립니다. 배알이 꼴리는 걸 시기 질투라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제 좋은 걸로 포장을 해요. 덮어 씌워요. 덮어 씌워가지고 신령하지 못해. 마귀역사가 많아. 꽤 신앙적으로 뒤집어 씌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꼬투리를 잡으면 돼. 꼬투리. 그치요? 나보다 잘난 사람, 직장 좋은 사람, 또 아내나 남편이 더 스펙이 좋은 사람, 나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 나보다 돈 잘 버는 사람, 집 좋은 사람 만나면 배알이 꼴려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꼴려요. 이게 배알이 뒤틀리는 것이.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서 은근히 마음에서 거부감이 이제 딱 생겨요. 아이는 그냥 그러는 것이 본래가. 존재 자체가 그러는 것이. 거부감이 딱 일어나요. 거부감이. 한쪽에서 딱 거부감이 일어나요. 나보다 잘났으니까 거부감이 일어나요. 딱. 몸은 어른인데 아이는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두 가지 부분은 뭐냐 그러면 몸이 어른이 된다 해서 믿음에서 어른은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최소한의 믿음에 있어 성장할 기반은 그 사람의 인성입니다. 인격이에요.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인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의 인격과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 인격은 함께 가지만 또 다릅니다. 제가 인격이 됐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인격이 있다고 가정해도 그리고 오늘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내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 사람의 믿음은 성장하고 주님을 알고 닮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격이 아무리 성장해도 정말 대단한 이순신 장군 같은 세종대왕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을 내가 믿어도 아주 짧은 시간에 급성장하지는 못해요. 결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인격과 인성이 바르게 변화되어 가지 않는다면 그는 믿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어린아이로 남는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무조건 사건과 사고가 가득합니다. 어린아이는 사건과 사고가 가득해요. 가득해요. 어린아이는 문제가 계속 많이 야기됩니다. 어린아이들 싸울 때 큰 문제로 싸웁니까? 작은 문제로 싸웁니까? 작은 문제인데 아이들에게는 작은 문제로 느껴집니까? 큰 문제로 느껴집니까? 큰 문제로 느끼니까 질질 짜고 우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큰 문제로 느껴지니까 짜고 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면 어떤 문제가 큰 문제로 느껴져요. 하지만 진짜로는 큰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하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느낄 때는 대단히 큰 문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 수준이에요. 그 사람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어린아이는 일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시킬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시험해보고.
시험해보고. 어른은 어린아이의 분쟁을 멈추게 만들어요. 그치요? 어린아이의 분쟁을 멈추게 만들어요. 자요, 어린아이 둘이가 싸워요. 같은 어린아이가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무슨 일이 될까요? 개판, 5분 전이죠. 개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개싸움이 되는 것이. 수준이 같으니까 싸움 정리를 하지 못해요. 대부분 교회 안에 가장 큰 문제는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애새끼들만 있으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주의 종도 애기고, 권사님도 애기고, 장로님도 애기고, 대신에 목사님은 양복 입은 애기.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애들끼리 있으니까. 애들끼리는 뭐가 있어요? 지 잘 닮아서 살잖아요. 그치요? 애들 해봐야 메이커 지 가방 좋다고 자랑하고, 액세서리 좋다고 자랑하고, 매니큐어 이쁘다고 자랑하고, 얼굴 가지고 외모로 판단하고, 그렇잖아요. 저 얼굴, 내 얼굴 못생겼다. 애기들은 뚱뚱하다, 홀쭉하다. 그래서 애들은 주로 짓는 특성 중에 하나가 별명 짓잖아요. 상대방을 조롱하고 놀리기. 왜요? 내가 높아지고 우월해지려면 조롱하고 놀리면 되거든요. 상대방의 결점이나 문제를 덮어버리지 않아요. 덮으면 내가 우월해지지가 않거든요. 내 시기 질투가 충족이 되지 않아요. 결점을 그대로 끝까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흠이나 실수를 끝까지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고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왜? 시기 질투가 안에 있으니까. 시기 질투가 있으면 상대방의 결점과 허물을 덮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상대방보다 우월해지려는 방법은 꼬투리 잡고 물고 늘어지면 되거든요. 어린아이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 가르칠 때에도 어린아이였어요. 한참 머물러서 말씀을 밤낮 없이 가르쳤어요. 그때도 아이였는데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났어요.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훌쩍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어린아이다 그런 말이죠. 어른은 자라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는 것이. 방언하고 막 치운사 나타나고 울랄라 하고 울랄라는 울랄라 시스터즈한테 가면 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린아이를 육신에 속한 자라 그러는 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사람들은 은사만 받으면 자기가 뭐 대단하게 된 걸로 생각해요. 은사 할아버지를 받아도 믿음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플러스 요인은 있지만 그것 자체가 보증 수표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사람을 따라, 사람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우호적인 걸 따라 움직여.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부터는 파당이 나누입니다. 파당이 나누이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파를 나눕니까? 4절에 보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바울파, 사도 바울파.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려.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주의 종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아볼로였어요. 그럼 봐보세요. 사도 바울도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도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탁월한 학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다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바울파, 아볼로파가 나타났을까요? 자기들 나름대로 바울에게서 허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볼로에게 허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주의 종으로 다 존중하고 다 함께 되고 하나 되어 가기보다는 자기 선호하는 자기 기호, 성격, 아니면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좋은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에요. 둘 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선호가 뚜렷하게 됩니다. 호불호가 뚜렷하게 되어져요. 어린아이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해. 나는 누구를 더 존중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니까 나는 사도 바울 이쪽이야. 이쪽이 사도 바울이야. 나는 사도 바울을 최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나는 좋아해. 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사도 바울과 함께 신앙생활할 거야. 이쪽에서는
아니, 나는 아볼로 목사님하고 함께 신앙생활 할 거야. 나는 아볼로 이분이 정말 내 취향에도 맞고 성격에도 맞고 기질에도 맞고 아볼로 이분을 통해서 나는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나는 아볼로 이분 쪽이야. 교회가 싸움과 분쟁이 있다 보면 그때에는 뭐가 드러난 줄 압니까? 기존에 이미 어린 아이의 특성으로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있는 것들이 그때에는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목회자가 있어요. 목회자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되면 큰 교회 입장에서 부교육자가 여럿이 있어요. 부교육자가 누구를 끌고 나갑니까? 이제 교인들을 끌고 나가서 분리해서 교회를 개척해버리죠? 이미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미. 그전에는 담임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봉합되고 덮어져 있었어요. 이미 그 안에는 어린 아이들은 이 파단 분당을 진짜 지어가지고 있거든요. 어린 아이는 하나 되게 하는 삶의 길은 안 걸어가요. 에베소 말씀에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는 화평의 역사로 안 가요. 어린 아이들은. 왜? 파 나누기를 좋아하거든요. 쪽파, 대파, 양파. 요즘에 양파 싸게 팝니다. 지난번에 어떤 아저씨도 우리 교회에 술 마시고 오신 다음에 양파를 한 망태기를 메고 오셨더라고요. 양파 싸게 팝니다. 이미 마음 안에서 파를 나눠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그래요? 아이는 그래요. 아이들은 파를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나 사도 바울이나 신령한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덜한 거예요. 그래도 난장판이 됐어요. 근데 어떤 교회가 주의 종도 어린아이다 그러면 코드가 딱 맞죠. 자기 사람을 끌어모으겠죠. 숨어져서. 그러다가 목회자에게 허점이나 문제가 벌어지면 그 다음에는 찢어먹고 갈라먹어버리는 것이. 그것처럼 특성은 팔을 나누어요.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은 교회 예배당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딱 마음 안에 있어요. 누구는 맞아, 나하고 코드가 맞아. 누구는 마음에 들어, 누구는 안 들어. 아이는 항상 그래요. 그리고 아이는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록 아이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몸뚱아리는 빨리 크지만 속에는 어른이 되는 게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렵지요. 잘 안 들지요. 잘 안 들지요. 믿음에 있어서 철 들고 어른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그게 쉬운 길. 성경만 좀 몇 독 하고 나면 기도만 샬라샬라랄랄랄라 기도만 좀 길게 하고 나면 철이 들어요?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요? 철 들었다고 착각하는 것이 노망입니다. 노망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컸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고 노망인 것이. 정말로 믿음이 성장하게 살아나가는 사람은 함께 믿는 사람들 속에서 꺼리낌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꺼리낌이 없다니까. 꺼리낌이 없어요. 애새끼들만 꺼리낌 있는 것이. 어린 아이들만 호불호가 있는 것이. 나이하고 육신의 연배하고 상관없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그러면 보니까 막내 동생, 진우같이 이제 2살, 현지같이 한 2살. 그 꺼리낌을 가져요? 내가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걸 섬기고 도와주는 거죠. 아니면 우리 의연이처럼 6살. 그러면 막 질투를 해야겠어요? 의연이가 목사님 오늘 유치원에서 치킨 먹고 왔어요. 야, 기분이 나쁜 거예요, 듣자마자. 집사님 왜? 오늘 감자튀김 나왔는데 맛있었어요. 그러니까 확 성질은 나는 거죠. 지만 감자튀김을 먹어? 지만 입이고 나는 주둥이야? 왜 나는 안 줘? 그래서 왜 우리 엄마는 감자튀김을 안 주는가? 그런다면 어린아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른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러는 것이. 사랑의 대상이지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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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연이가 좋은 일을 만나면 좋다, 좋아, 축하한다.
그리고 의연이가 슬픈 일을 당하니까 어쩌면 좋냐? 어른이니까 보살피고 도우려고 그러죠. 어른은 그러죠. 애기는 안 그래요. 애기는 이번에 상장 받았어요. 난 한 번도 못 받았는데. 그러면 상장 받은 걸 깔아뭉개려고 그래. 그것도 상이야? 추잡하게. 그런 거 줘도 안 가져. 애기는 그렇지. 남의 좋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에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요. 딱 호불호가 나눠져 있어요. 애기들의 특성은. 사람을 나누어요. 누구는 내 마음에 들어. 누구는 안 들어. 누구는 오면 반가워. 누구는 안 반가워. 딱 마음에서 딱. 애기는 그래요. 애기는. 여러분이 키우는 아이들이 그런 심성을 가지면 몸뚱아리는 커도 어른은 되지 않아요. 신앙에서 똑같습니다. 인격의 성장과 믿음의 성장은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같은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인격이 성장한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은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는 좋은 발판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해서 바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공통점은 아주 많아요. 공통점은 아주 많아요. 나라는 존재가 걸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에 이제 차이는 한 사람이 인격인 됐는데 그 사람이 옛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좀 괜찮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인격이 되는 건 옛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돼야 돼요. 새 사람이 어른이 돼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이 됨됨이가 좋은 건 옛사람이 됨됨이가 좋은 거예요. 옛사람은 무너지고 깨져야 될 존재이지만 옛사람이 됨됨이가 좋은, 거듭나지 않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정말 많이 착각합니다. 신앙 연수가 되니까 성경을 좀 읽고 보니까 성경만 좀 배우면 다 깨닫고 알 것처럼. 어린아이는요, 이 성경요, 천년, 만년, 천독, 만독에도요, 못 깨달아요, 이거. 못 깨달아요. 누구 수준에서밖에 안 보여요? 자기 수준에서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 자기 수준에서 안 보여요. 똑같은 세계를 봐도 모르는 것입니다. 몰라요. 똑같은 말씀을 봐도 보이지 않아요. 보인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이 정도 되면 거의 퍼펙트한 주의 종들이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 주의 종들인데도 나눠 먹어요. 그치요? 그러면 흠이 많은 주의 종이라면 얼마나 많이 나눠 먹겠어요? 흠이 많은 같은 예수 믿는 신자라면 얼마나 호불호가 명백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람 단점을 보일 때 여러분이 의연이를 따라다니면서 봐보세요. 단점을 찾아낼 수 있어요? 못 찾아내요? 무진장 나타날 거예요. 무진장. 건수만 줘보면 드러나는 것이. 예수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러다가 의연이한테 좋은 장난감을 하나 사줘 보세요. 그러면 이제 너무 좋아하겠지요. 그치요? 옆에 있는 형아가 나 좀 가지고 놀자 그러면 그때 어찌 돼요? 그때부터 선물로 받은 건데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이. 너무 자기는 좋아요. 없다가 생기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래서 너 집에 가기 전에 누구 거시기 형아가 좀 가지고 놀자 그러고 좀 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얼굴이 시무룩해지면서 의연이 단점은 너무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치요? 그러면서 의연이를 판단하고 정죄해. 에이 아니야. 그럼 그것 자체가 수준이 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의연이란 6살짜리의 단점을 보고 시기 질투해요 안 해요? 6살짜리 의연이가 누리는 걸 가지고 보고 시기 질투해요 안 해요? 그거 해버리면 이제 정신병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정신병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10년이 넘었어도 아직 직분자를 한 번도 안 세웠어요. 사실은 이제 올 가을쯤이나 직분자를 세우려고 생각해요. 그러나 명백한 것은 직분을 가지면서는 더 큰 실패 속에 들어가고 더 큰 위험성 속에 들어가요. 안 그러겠어요? 권사님 직분례를 받았다. 그러면 목이 뻣뻣해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대접받고 싶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치요? 그러면 직분을 가지고 누가 가령 어떤 분이 봐보세요. 어떤 분이 목사님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라고 대접을 안 해줘요. 그냥 정사님인 줄 알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열받아서 이야기하시더만요. 누가 아직도 전도사님인 줄 알고, 예, 전도사님 요즘에는 뭐 잘 되십니까? 목회가? 그러니까
기분이 굉장히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응? 갖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아직도 전도사라고 아냐고. 어? 어떤 분은 자기한테 님자 안 붙였다고 열받더만요. 어? 김 목사님 그래야 되는데 김 목사. 그때 해서 얼굴이 쫙 해가지고 감히 나이가 37 57인 줄 알았습니까? 37인데 감히 그 장로님이 나이가 좀 많으시거든요. 67인가 되셔요. 자기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 김 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얼굴이 쫙 감히 장로가 목사한테 뭐란 이야기입니까? 전문용어로 애새끼란 이야기거든. 애새끼란 이야기. 애는 그래요. 애는 본래 그래요. 애는 그것 가지고 직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애는 직분 가지고 장난쳐요. 저는 여기 택배 운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어제 만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 와, 정훈아 요즘 잘 지내? 아니, 제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 친구 교회 집사님이에요. 정훈아, 갑자기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얘가 골목을 갖다 차로 딱 막더라고요. 띵띵띵띵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러나? 그랬더니 차문을 열고 택배차였어요. 아, 정훈아 요즘에 잘 지내지? 그래. 그러면서 제가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말을 쉽게 편하게 야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직분을 받아요? 권사님 딱 직분을 받아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지난번도 아니고 항상 그 스토리지만 저 옆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누가 이 권사님 파하고 권사님 파는 권사님실을 따로 줘요.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 된 다음에는 집사님이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권사님 파에서 막 퍼질러 본다 그러더라고. 에? 감히 집사가 권사를 보고 먼저 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집사가 자기 권사실에 들어오면 쫓아내본다 그러더라고. 감히 어디서 호적이 먹물도 안 말랐으면서 와가지고 주둥이를 내민다고.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것 자체는 정말로, 하지만 직분 받아보면 뽀록이 나는 것이. 뭐가 뽀록이 나요? 수준이. 딱 수준이 뽀록 나는 것이. 정말로 어른은 섬기는 자리에 있고 아기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려 그래요. 어른이 돼가지고 부모가 되면 섬기죠. 애를 낳고 키우고 똥 치워주고 섬기죠. 아이는 계속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자기가 섬기려고 하면 기분 나빠요.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만, 야야 너가 신발장을 정리 좀 해라. 그러니까 애가 얼굴이 시무룩해지더니, 아까 제가 한 번 했는데요. 한 번 했는데 또 하면 안 되냐? 그래도 저는 했고 쟤들은 안 했는데요. 그래 이해한다. 용돈 줄게. 500원 줄까 1000원 줄까? 저는요 해라. 예? 속으로 아이고 애새끼 하고는 그러잖아요. 어? 왜 쟤만 시켜요? 응? 그게 특성이에요. 시기질투. 응? 시기질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이 증상이라는 것이. 아이의 특징은 그러는 것이에요. 응? 피자를 다 2쪼가리씩 먹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쪼가리 남았는데 아주 맛있단 말이에요. 더 먹고 싶어요. 다 열렬한 바람이에요. 애들이 누가 먹을래? 저요! 제가 먹을래요. 그 당첨된 애는 기뻐 날뛰고, 그래서 애들을 피자 한 쪼가리 가지고 가위바위보를 시켜놓으면 수준을 딱 알아요.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바위보! 이겼다! 먹어요. 나머지 애들은 시무룩. 그리고 더 애새끼는 더 시무룩. 입이 주둥이가 한 발이나 튀어나오고. 얘는 더 애고, 얘는 덜 애고. 졌는데도 천하태평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얘는 좀 많이 커가고, 몸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사람 말을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얼마나 애인지 어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아이는 그걸 추스려요? 못 추스려요? 못 추스려요. 못 추스르면 이제 이 사람한테 말하고 저 사람한테 말아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파당이 만들어지죠. 그죠? 더군다나
누구로부터 애매한 소리를 들었어요. 보기에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린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감당이 안 돼요. 뭐면 감당이 안 되겠어요? 요거 아시죠? 요만한 종지기. 종지기는 뭘 담아줘요, 못 담아줘요? 간장 빼놓고는 담아질 게 없어요. 간장하고 소스. 이거 빼놓고는 담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것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돼요, 이게. 그릇에 안 들어가니까 이걸 갖다가 이 사람한테 말해야 되고 저 사람한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말 들으면 이제 뭐가 만들어져요? 파당. 이 파당. 건도깨가 그거였거든. 파당이 만들어요. 짱 나눠. 내 파. 저쪽 파. 이렇게 만들어져요. 한국교회에 심각한 것은 다 애가 가득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른이 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에요. 어른이 되는 사람 없고 다 애만 가득해. 애는 때 되면 죽어요. 왜? 병들어도 고치줄 사람이 없거든. 자기가 병들어 갔는데 치유받을 길을 알지 못하거든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그냥 함께 죽어요. 쌀이 떨어졌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왜? 애가 어디서 돈 벌어오겠어요? 구걸하러 나가서 겨우 구걸에다 먹는 거 말고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쌀 떨어지면 다 죽는 것이에요. 어디서 살겠습니까? 왜 교회가 이 믿는 사람들, 믿는 사장님들, 믿는 사람이 왜 더 포악하고 더 악하느냐? 애들이 가져가니까 그러는 것이에요. 애들은 작은 것에 흥분해요. 작은 것에 흥분해요. 작은 것에 막 좋아 죽고 슬퍼 죽고 죽을 것 같고 절망스럽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커가면 마음도 같이 커가고 믿음도 같이 커가고 어른이 돼가야 돼. 그러나 어린 상태로 가만히 놔두면 작은 것이 들어오면 아이는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놀랍고 기름 부음이 놀랍고 막 한다 해도 기름 부음이나 성령 충만이 놀랍게 와도 아이 수준에서만큼만 옵니다. 성령 충만이 해답이 아니고 어린아이 수준만큼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자기는 그냥 놀랍다고 경험해도 어린아이 수준만큼만 그래요. 어린아이 수준은 조금 경험하면 너무 좋아요. 이게 모든 것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그래요. 그러나 어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단히 집착하고 연연하지 않아요.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특별한 어떤 경험과 체험에 대단히 매이지를 않아요. 아이들은 마음이 성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작은 말에 일희일비해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래요.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작은 말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 가지고 혼자 마음 상태가 엉망이 돼가지고 이따가 이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해. 가족부터 시작해서 가족 1단계. 그치요? 가족 1단계.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 제입사님, 집사님한테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서로 무슨 일이 생기면 부부끼리 나누지 말아라. 대화 좀 하지 말아라. 대화 좀. 대화하면서 둘 다 엉망이 돼버리는 것이. 엉망이 돼버려요. 이거 완전히 그냥 지금이야 이제 별로 안 그러시겠죠. 지금은 경건한 이야기만 나누시겠죠. 소화 안 되는 이야기를 나누면 상대방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거든. 어린아이는 그래요.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하지 누구한테 이야기하냐 그래가지고 이야기해주면서 가뿐하게 도끼로 상대방 머리를 찍어주죠. 발등을 찍어주는 건 양반이고.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성령 충만해져요. 막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죠. 그 사람이 마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야기를 듣는데 기쁨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더 생기고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다. 기도를 더 뜨겁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사모해야 되겠다. 그런 열매가 아니라 우라통이 치물고 속상하고 마음 상하고. 여러분이 그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부모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겪었던 좋지 않은 일을 여러분 부모인 여러분에게 해줘요. 그러면 우라통이 치밀어요, 안 치밀어요? 속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지요. 여러분이 어른이라도요, 아이가 소화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어른이 여러분이 타격을 받아버려요. 속상하고 막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수준이 같을 수도 있어요. 수준이 같으면 그냥 뛰쳐나가죠. 바로 전화기를 들면서 선생님! 내가 이런 일을 닥쳤는데 감히 선생님께서 지도를 똑바로 안 하시나이까? 깨깨깨!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수준이 같으면. 어른이면 그렇게 안 다루죠. 어른이면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보죠. 단지 아이가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서 말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어른은 알죠. 그러나 수준이 똑같은 사람은 모르죠. 같은 수준이 돼가지고 같이 부하내동해서 움직이죠. 아이를 다루지 못하고 문제를 키우죠. 그래서 애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것은 어른도 수준이 같이 애니까 그러는 것이. 하지만 어른은 불을 꺼뜨리는 것이. 아이는 불장난해서 불을 붙이고 어른은 불을 끄는 것이에요. 어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있는 상태 속에서는 아무리 설교를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배우고 아볼로 같은 정말로 귀한 주의 종에게 배워도 애예요.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들어가고 은사 애언이 나타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영분별 막 은사들이 주렁주렁 귀신이 쫓겨나가고 어떻게 해도 애예요. 애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애한테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고 그 교회가 한국 교회예요. 그 교회가 대부분의 역사적으로 이어져 왔던 교회들이에요. 애들만 모여있는 곳들. 애들만 모여서 사는 곳들. 애들이 모여 살면 그러지. 빠끔살이하고 쎄쎄쎄하고. 이 빠끔살 가위바위보 할 때도 다 지역마다 말이 틀리더만요. 우리 동네는 우라이 센치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광주는 뭐 우찌꼬 뭐 그러든가 뭐 광양은 또 말이 틀려요. 또 누구는 또 어디 동네는 개미 똥꾸녕 뭐 어쩌고 그러고 동네가 다 이게 우라모라 우리는 센치 우리 여수는 이게 이래더라고. 이런데 다른 데는 다 말이 틀려요. 여러 데인데 뭐라고 했더라? 하여튼 개미 똥꾸먹 뭐 이래든 저래든 무슨 상관이냐 뭐 그렇고 하는 데도 있고 강원도인가 어딘가 말이 다 틀려요. 애들끼리 모이면 애들은 계속 그런 판이에요. 빠끔살이하고 놀고 싸우고 그러다가 또 내일 또 모이면 또 희석거리고 또 놀아요. 또 해질 때 되면 또 싸우고 울고 찍찍거리고 가고 누구는 좋다고 웃고 가고 돈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면 100원 가지고 싸우고 200원 가지고 싸워요. 애들 뭐 과자 한 봉지 딱 주면 애들 얼굴이 다 나타나버려. 과자 한 봉지 나눠 먹어라. 그러면 이제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고. 아니 그러면 책 안에는 그냥 그때부터 뭐가 올라와요? 시기 질투가 올라오죠. 시기 질투. 응? 누가 같이 찬양하고 해다가 누가 은사를 받았어요. 누가 성령 은사를 받았어요. 받은 사람은 목에 기부스하고 올라가고 못 받은 사람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되겠고 받은 사람은 우월해지고 못 받은 사람은 누구는 방언은 사고 누구는 방언 못하면 방언 못하는 사람이 그러고 방언한 사람은 그러고 그게 애들인 거라고요. 애들은. 그러나 어른은 방언 하나 못하냐 애언 하냐 못하냐 뭐 그런 것 가지고 연연하지 않아요. 어른은 별로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누가 어떤 성령 은사를 받으면 축하해주고 감사해줘요. 근데 애는 시기 질투해. 나보다 성질이 더럽더만 저 집사님은 나도 못 받은 걸 받았어. 하나님이 왜 저래? 응? 하나님이 왜 저래? 쟤 못돼 먹었는데 사실은. 저건 마귀가 준 거 아니까 마귀가? 자기가 받으면 성령님이 준 거고요. 딴 사람이 받으면 마귀가. 누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미호경이었어요. 미호경. 미호경보다요 제가 아는 미호기가 있어요. 미호기가 낫겠네. 미호기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막 다 성령님이고 남한테는 다 마귀고 막 그런 거예요. 마귀 충만하네. 자기는 안 충만한 것처럼. 이 시기 질투가 많으니까 보는 입장이 자기 입장인 거예요. 자기 입장. 어린아이 상태에서는 어린아이는 항상 마귀밥입니다. 어린아이를 마귀가 놔두겠어요? 맨날 놀자. 오늘 뭐하고 놀까?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영분별 은사를 받았다 해서 뭐 대단한 분별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는 분별력이 별로 없어요. 어린아이는 잘 알진 못해요. 어린아이는 항상 뭘 가르치고 배워도요. 그때뿐이에요. 어린아이 여러분이 가르쳐보세요. 어린아이한테 말씀 좀 가르쳐보세요. 응? 어린아이한테 계속 가르쳐보세요. 응? 우리 의연이한테 여러분이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쳐보세요. 응? 오늘도 가르치고 내일도 가르치고 모레도 가르치고 애가 역사에 통달하게 될 것 같습니까? 맨 소리야. 피자 한 조각 주지. 장난감이나 자동차 하나 좀 주지. 뭔 소리 하는지 몰라.
껌이나 한 통 사주지. 그러는 것이. 제가 의원님한테 엊그저께 용돈을 줬어요. 용돈을 이제 100원짜리를 딱 준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껌 한 통을 사가지고 왔어요. 갖고 의원님한테 껌을 주면서 야, 돈 줘. 껌값, 껌 400원이거든요. 아까 제가 이제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줬어요. 껌을 주면서 이제 400원 돈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의원이가 100원짜리 하나 딱 꺼내같이 안 치더만요. 100원으로 먹고 떨어지라 이거예요. 제가 의원님한테 야, 이거 100원보다 더 나가는 거거든? 다 내놔, 더 내놔. 그때 이제 또 200원 더 꺼내는 거예요. 아니, 숫자가 4개야, 4개. 맞춰 내놔. 그러니까 400원을 딱 주더라고. 주면서 껌을 가져가는데 얼굴 표정이 과히 좋지는 않죠. 네? 한 개만 딱 주고 바꾸고 싶은 거죠. 애는 그러는 것이. 그렇게 애로 언제까지나 산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쓰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애를 통해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있지만 주의 종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애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년 애 속에서는 항상 속이 상할 것이고 항상 속이 더불어갈 것이고 항상 시기일투가 나타날 것이고 항상 짜증날 것이고 항상 작은 이야기에 속이 상할 것이고 항상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남 잘 되면 배알이 꼴릴 거예요. 나보다 잘난 사람 만나면 기분 나쁠 거예요. 나보다 더 기도생활 많이 하는 사람 만나면 꼬투리 잡고 싶고 나보다 더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좋은 삶,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같으면 또 은근히 이쪽에 또 깔아뭉개고 싶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아이의 특성은 정말 잘 되어갈 때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기보다는 안 그럴 수 있어요. 또 누가 나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보면 속이 배알이 꼴릴 수가 있는 것이. 그렇게 어린아이는 계속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너희들이 아볼로 팔아 바울 팔아 그러는데 정말로 우스운 소리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정말로 이런 아볼로나 바울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셔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나 아볼로나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결과는 3장 8절 말씀대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차이가 없이 같다는 것이 역할이 틀릴 뿐이다 그 말이에요. 심는 사람 물 주는 것 역할은 틀릴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이다 그 말입니다.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을 뿐이다.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일하게 시켜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대단히 위대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위대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따라서 파당과 분당을 나누는 그런 유아적인 어린아이적인 세계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하나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하고 6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5장 12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했던 교회와 신자들도 문제가 동일했는데 고린도 교회와 문제가 동일했는데 어린아이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핍박받은 교회이고요. 정말로 주님을 위해 헌신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였다는 이야기. 그건 심각한 문제죠. 지금같이 부유하고 풍족한 한국교회 같으면 훨씬 더 많은 어린아이로 남아있기가 쉽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만년 어린아이를 키우려면 항상 풀 서비스 해주면 돼요. 지 힘으로 지 두 발로 서서 뭔가를 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부모가 항상 뭘 해주면 얘는 항상 애기로 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른이 되려면 고생을 좀 시키면은 몸이 커가면서 어른도 같이 돼갑니다. 고생을 좀 아이가 감당할 만큼 수준 속에서 고생을 좀 해가면 아이는 자라나게 돼요. 책임을 알고 뭔가의 짐을 짊어진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해서 어른이 돼야죠. 그러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면서 고생을 안 시키고 어려움이 어려움인지를 모르고 살게 한다면
그런 아이는 커도 몸은 커도 항상 아기로 남아. 항상 아기로 나오면 지 뜻대로 안 되면 애기로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얼굴색이 희까닥 변해가고 얼굴색 자주 변하는 사람들은 아기. 물론 화장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습니다. 화장하는 여자분들의 화장색을 통해서 변신을 하시는 것은 무죄고 화장이 아닌 상태 속에서 얼굴색이 희까닥 변해가면 애기예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기들이 많아서 얼굴색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얼굴색이 자주 변해요. 우리 은혜는 아까 500원만 용돈 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좋아하더라. 그러다가 또 똥 마려우니까 그러다가 점심때 맛있는 걸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또 맛있는 거 먹을 땐 좋았는데 또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산을 넘어오다 보니까 똥 마렸거든요. 얼굴이 희해졌는데 언니가 또 놀리니까 또 얼굴이 또 샘노래지더만요. 갖고 그냥 언니가 놀린다고. 자기는 똥 마려워 죽겠는데 길을 좀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얼굴이 희해지고 그래요. 물론 이제 아직은 중학생이니까 괜찮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선생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 믿음이 잘 자라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주님을 닮은 사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우라. 주님을 닮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이르는 장성한 분량 속에 이르러라. 주님 좀 닮아라. 예수님 좀 닮아라.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 초보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그래야지 믿음은 자라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배운다고 충족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을 좀 듣고 배운다고 그것이 잘하게 만듭니까? 애 밥만 먹인다고 애가 어른이 됩니까? 디룩디룩 돼지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자란 어른이 되지는 않습니다. 5장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우리식으로 하면 사랑은 아는데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희생이고 무엇이 헌신이고 무엇이 섬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 의는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는 것이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 대접을 받는 것,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그건 좋아하는데 멸시 받는 것 우리 주님처럼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길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었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의 말씀에는 훨씬 더 많은 뜻이 있다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여러 차례 설교해 왔었습니다. 14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젖이 있고 단단한 식물이 있는데 이 단단한 식물이 되는 말씀은 누구의 것이다고요? 어린아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자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말씀이 왜 어렵냐 그러면요. 왜 어렵냐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성령님은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성령님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역사를 안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것이 아닌 것을 이 말씀은요 깨닫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먹어서 자라나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박박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혼자 머리 쥐어 싸매고 머리 하얀 띠를 두르고 성경을 연구해도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하나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발부둥 치려고 해도 어린아이는 이 장성한 자들의 말씀인 단단한 식물은 성령님께서 허락을 안 해요. 역사를 안 하셔요. 네 거 아니야. 너는 먹을 수 없어. 알 수 없어. 맛보지도 마. 흐릿하게 살짝 보고 말 뿐이에요. 여러분 놀이공원 가서 뭐 그런 놀이공원 기구 있더라고요. 서울에 가니까 롯데월드인가 어디 가니까 위에 쭉 올라갔다 툭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자유로 킥? 자유로 드립? 드롭. 자유로 드롭. 드롭은 드랍 그거겠지. 떨어뜨려 DROP 뭐 그거겠죠.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리고 쫙 올라갔다 쭉 떨어지는데 그것을 아무리 재미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현지 거기에다가 앉히면 되겠어요? 진우 거기다 앉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2살밖에 안 된 애를 의연이를 거기다가 앉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똥 쌉니다. 바지에 오줌 쌉니다. 그건 누릴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도요. 어린아이는 그가 오히려 알면 해를 가져와 버려요. 알면 해악을 가져와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진우나 현지한테 부엌할 용도를 잘 가르쳐가지고 손에 쥐어줘 보세요. 진우 현지가 유익을 가지고 있어요? 해를 가지고 있어요? 칼 가지고요? 용도 잘 가르치면 되지 않겠어요? 용도 잘 가르치면 안 되겠어요? 아니면 자동차 키를 딱 주면서 그냥 운전하라고 은수한테 자동차 키 주면서 아빠 자동차 주면서 야야 네가 오늘 몰고 집에 가. 야, 운전은 이렇게 하는 거다. 오른쪽으로 꺾으면 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차가 멈추고 엑셀 밟으면 출발하는 거다. 키 돌려가지고 켜면 부릉부릉 하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운전해 가봐. 집에서 만나자. 이건 굉장히 빨리 가는 거니까 너가 걸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갈 거야. 만나 집에서 만나. 이렇게 키 주고 은수 초등학교 4학년한테 맡겨가지고 주면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장담하듯 경찰서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부모도 잡혀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정말 깊이 있는 것, 단단한 식물은 영적인 어린아이는 알 수 없어요. 맛보지도 않게 하십니다. 맛보아 봐야 큰 해를 가져와 버려요. 접근하고 싸우는 총을 갖다가 우리 현민이나 아니면은 무이진이한테 맡게 총알 자동으로 맞춰놓고 총알 딱 다 탄창에다 다 집어내가 장전시켜가지고 줘요. 나라를 지켜라. 나라를 지키겠어요? 사람을 쏴겠어요? 사람을 쏴버리죠. 왜 군대 가서 이 군인들이 자기 내무부 안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데 쏴서 막 그냥 죽입니까? 어린아이 심성을 가진 애가 군인이 돼가지고 총을 딱 가지게 됐는데 누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하니까 속에서 열받지요. 라면 끓이지요. 뚜껑 열리지요. 근무 서고 있다가 새끼들 그리고 지도 팡 팍 죽는 거예요. 왜? 애기니까. 네 죽고 나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정말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정말로 깊이 있는 단단한 식물 괜히 줘봐야 다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양날선 검이기 때문에요. 다 해쳐요. 안 가르쳐 주셔요. 다 열리지 않아요. 성경을 죽어라고 100년을 연구해보세요. 애기는 절대 알 수가 없는 비밀의 말씀은 가득합니다. 베일에 쌓인 말씀은 아주 가득해요. 제가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10시간을 설명해요. 애기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어린아이 신자 못 알아먹습니다. 알쏭달쏭해. 10시간을 설명해서 그거 갖고 저거 갖고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한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고 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커가지고 만납시다 할 수밖에 없어요. 커가지고 만납시다. 네?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을 설명해. 어린아이는 진리의 양면성을 이야기해. 애기는 하나님의 애정을 이야기해. 어린아이는 몰라. 왜 이리 어려워? 어렵지요. 당연히 어렵지요. 애기가 안 어려우면 그건 정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해. 애기는 어려워요. 커서 만나야지. 커서. 12절 하반절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다.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서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를 이제 버리라. 그 말은 던져버리고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딛고 그 위에 서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딛고 서야 된다. 초보는 뭡니까? 기초지요. 항상 기초 땅만 파고 있을 거예요. 항상 터고리 막을 거예요. 집 짓는다고 가가지고 기초만 10년째 파고 있어요. 뭐 하냐? 사람 빠져 죽으라고요. 덧 놓고 있어요. 함정 만들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아빠에서 빠져가지고 다리 부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고 곧 우리 엄마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10년간 팠는데요.
기초를 다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1층, 2층, 3층 지어야 되죠. 맨날 땅만 파고 있어요. 자기도 빠져서 못 나옵니다. 못 나. 어디 동굴 파는 건 줄 압니까? 털을 딱 고르고 땅 파가지고 기초를 딱 놓은 다음에 1층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예, 20년 됐는데요. 그러면 잠은 어디서 주무시고요? 그러면 집 지려고 돈은 그러면 남아 있습니까? 땅마 판이라고 집 지을 돈 다 노숙하면서 밥 사 먹고 다 써버렸는데요. 건물 지을 돈 없어요. 그러면 딱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만 기초를 이제 그만 파고 제대로 판 다음에 제대로 파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지어라 하는 것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 기초입니다. 회개기도. 회개하는 생활 기초예요. 이건 기초지. 그지? 이것이 성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건물을 높이 쌓겨 올립니까? 기초는 기반이 되는 것이 그것하고 건물을 높이 쌓는 건 다른 것이에요. 회개기도를 통해서 성화되지 않아요. 회개기도를 통해서 막 주님을 깊이 알아가진 않아요.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뭘 성장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가져오겠어요? 주님 어제 거짓말 했는데요. 어제 욕심이 부렸어요. 그런다고 성장을 가져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냥 죄가 용서받고 끝나는 거예요. 성장을 가져오지 않아요. 어제 동생하고 싸웠어요. 용서해 주세요. 안 싸우는 게 장땡이죠. 맨날 싸우면서 엄마 싸웠어요. 또 내일도 엄마 싸웠어요. 미안해요. 엄마 싸웠어요. 미안해요.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치요? 근데 모레도 엄마 싸웠어요. 미안해요. 10년 뒤에도 엄마 싸웠어요. 미안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네가 언제까지 그럴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아니 형제 둘이가 싸웠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러면 싸워놓고도 안 싸운 척하거나 싸워놓고도 그냥 내가 이겼다고 잘했다고 그러는 것보다 낫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이 10년 내내 20년 내내 엄마 싸웠어요. 미안해요. 엄마 싸웠어요. 잘못했어요. 엄마 싸웠어요. 어쩌면 좋아요. 찍찍 짜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잘했다 그럴 거예요? 20년 동안? 뭐라 그러겠어요? 니 언제 철들래? 니 나이 돼가지고 또 싸우냐? 몇 살이냐? 예, 엄마 40살 됐어요. 어이구, 이거 이 왼수야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원수예요, 이제. 근데 엄마 할 말이 있는데요. 뭔데? 요즘에는 5살 된 또 딸하고 싸우는데요, 엄마. 야, 니는 맨날 동생하고 싸우더니 이제 딸 나가지고 딸하고 싸우냐? 이 왼수야. 언제 철들래?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 회개기도는요. 이걸로는 성장 안 해요. 이건 아시잖아요. 그치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했어요. 인간이 좀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안 하는 게 이제 행동을 고치고 버릇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그래서 잘못했어요. 안 하는 게 중요하지. 오늘 도둑질하고 잘못했어요. 오늘 쌈박질하고 잘못했어요. 오늘 시기질투하고 잘못했어요. 오늘 성질 내놓고 잘못했어요. 오늘 말 잘못 내놓고 잘못했어요. 고쳐야지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고쳐야지. 어떤 사람은 회개기도 해놓고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변태로 임명합니다. 이상한 변태들이에요. 회개기도를 좀 작작해야지. 작작해야 돼. 맨날 회개기도하면 자기는 할 도리 다 했다고 착각하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을 가리지는 건 이게 초보예요, 초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기초예요, 기초. 그것이 성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지나가지고 올라가야지 되는 거예요. 지나가지고 올라가야지.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건축을 해야지 층수가 올라가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지. 세례들, 성령 세례 받는다고. 기초이지, 기초. 물 세례 받는다고, 성령 세례 받는다고. 그것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계기와 기회가 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성장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맨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줄수 없어서 맨날 거기에 매달린다고 믿음 성장을 가져오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걸 가지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생각해 보세요.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도 그러잖아요. 맨날 싸워요. 형제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면
둘이 다 속상하겠죠. 그치요? 맨날 싸우면, 우리 민지하고 현민이 맨날 싸우면, 응? 맨날 싸우면 둘 다 속상하지. 너희들. 그치? 그러고 이제 주님 앞 이제 기도할 때 되면 그렇지. 주여, 현민이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현민은 주님, 누나를 용서해요. 용서를 하겠지. 내일 또 싸우고, 주님, 누나 용서해요. 동생 용서해요. 모레 또 싸우고. 그러면 그런 용서가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그런 용서해요. 그런 용서가 우습지 않아요? 애니까 맨날 지끼리 싸우고 용서해요. 그러고 거룩한 일을 한 것 같아요. 자기는. 그 거룩한 일이에요? 추접한 일이에요? 추접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주님 용서할까요 말까요? 이빨이나 갈고 그런 거잖아요. 피자 한 조각 상대방이 더 먹었는데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용서할까 말까 속은 상하고 감당은 안 되고 그래서 종직이 소갈딱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래가지고 용서를 할까 말까 부글부글 끌어올라야지. 어린아이인데 끌어올라야지요. 전문용어로 뒤지게 맞아야지 속 정신을 차리는데 그래놓고 나는 용서했는데요. 그리고 나는 용서 잘못했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도대체? 이게 맨날 어린아이 수준에서 용서할 것도 많지요. 애기들은 용서할 것도 많잖아요. 속상한 일도 많고 용서할 것도 많고 어른들은 용서할 일이 별로 있어요 없어요? 용서할 수준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일 가지고 속 안 상하니까. 피자 갖다 놨는데 애들이 나 건 안 남겨놓고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누리가 아빠의 누리가 찍찍 짜요. 주여, 내가 새끼 낳아놨더니 내 것도 안 남겨놓고 지그들 홀랑 다 먹어버렸어요. 돈은 내가 냈는데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나이까 주여. 천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뗐지? 정신 차려라. 술 먹었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는 용서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 변태도 아니고 이 진짜 추잡하고 작은 일에 그냥 속상해서 그러고 정말 한도 끝도 없어요. 애기들은 한도 끝도 없어. 오늘 똥 치워주면 내일 또 싸고 모레 똥 닦아주면 또 그러고 우리 사실은 현지도 안 그러고 진우도 안 그런 일이잖아요. 그치요? 이제 진우 현지도 이제 똥 많이 줄여가고 있죠? 걔들 조금 있으면 똥 그거 혼자 싸기 시작한다니까요. 요즘에 의원이 6살짜리 의원이도 이제 똥 혼자 잘 싸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돌입해가지고 해나가잖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또 서가지고 싸긴 하지만 이 나이가 들면 이제 똥 잘 싼다고 칭찬받겠어요? 맨날 싸대고 찡찡대고 거기에서 이 교회들이 머물러 있어요. 초대교회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머물러 있어요. 한국 교회도 머물러 있어요. 이 그냥 어린 나이에서 머물러 가지고 여기에서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심판에 대한 교훈 이런 것에서 머물러 가지고 된 줄 알고 다 안 줄 알고 성장한 줄 알고 기초나 맨날 닦고 있으면서 그래서 자기는 된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러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러는 것이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어른 좀 되라 그만 어른 좀 되라 애석해서 머물지 말고 어른이 좀 되라 어른이 좀 성장해가고 어른이 똑같이 할래 똑같이 싸우고 언제까지나 그럴래 좀 그냥 그러니까 작은 애 속상해가지고 이제 있으면 기도받아야 돼 샬라샬라샬라샬라 마귀가 떠나가라 속상하게 하는 마귀는 떠나가라 마귀도 좀 억울할 때가 많을 거예요. 맨날 마귀 탓만 하고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오장육과 상하면 또 배칼로 째가지고 또 무슨 오장육과 상했는가 또 이제 검사해보고 침 뱉어가지고 닦아주고 구슬 들어갔으니까 빼내주고 다시 꿰매주고 속이 더부룩하다니까 방귀끼라 그러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아이들은 항상 마음에 평안 없어요. 항상 평안했다가 작은 일에 여러분 애들 한번 지켜보세요. 하루 종일 지켜보세요. 얼마나 칠랑이 팔랑이 정신이 없고 마음은 울그락푸르락 건수만 있고 사고만 있으면 울그락푸르락 하고 그냥 좋았다가 그냥 금방 그랬다가 어제 애들 한스텔리 데려가서 밥을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현민이 요놈이
간덩이가 붓게 6천 몇백 원짜리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현미한테. 다음에 안 데려와. 그랬더니 얘가 눈치를 쫙 보기 시작하고. 뭐예요? 애지요, 애. 그래서 한마디 해놓고, 야, 얼른 먹어. 시켜. 또 언제 그러겠냐? 근데 시켜. 눈치 보지 말고 시켜. 갖고 6천 몇백 원짜리 지는 시켜가지고 먹었어. 그러나 다음에 안 들어갈 거야. 팥빙수까지 먹느라고 돈이 6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내가 가난뱅이가 다 됐어요. 너 때문에. 농담이고요. 제가 뭐 1,000원 안치 더 먹었다 했으면 뭐 큰일 나겠어요? 네. 근데 작은 일에 이제 그걸 건드려 보면 수준을 딱 알 수 있어요. 한 번씩 건드려 보거든요. 현민이가 어른이 됐나, 중학생이 됐나, 유치원생인가 건드려 보면 얼굴이 해가지고 너는 다음에 안 들어와. 그러면 아이고 얘는 아직도 초딩. 어제 또 가는 길에 또 우리 민지는 질질 짜가지고 그리고 엄마가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제 위로를 이렇게 해주니까 그때부터 닭똥 같은 눈물이 너는 목사님만 이야기하면 운다 서러워가지고 울면서 이제 제가 지속 알아준다고 이제 그때부터 막 좋아서 우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야단만 했어요 저한테. 계속 찡찡거리고 있어가지고 그만 찡찡거려라. 왜 그냥 밖에 외출하기 싫다는 걸 엄마가 외출하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는 자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외출하자. 외출해가지고 지가 나쁜 일이 뭐가 있었어요. 팥빙수 먹었지. 한셀에서 밥 먹었지. 바람만 콧바람 쐬고 왔지. 그런데도 나갈 때 이렇게 자고 싶은데 엄마가 놀러 가자 그래가지고 나는 에이고 애야. 좀 커가면은 그런 거에 이제 얘 나가요? 잠오지만 뭐 같이 나가죠. 뭐 자고 싶으면 뭐 나가지요. 그리고 그냥 기쁘게 나가요. 그리고 나가고. 에? 그래서 딱 그냥 어제 애는 여러 병 봤어요. 한 열이 가서 먹었는데요. 애가 여럿이 있었어요. 신앙이 있었어도 항상 애한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언제나 애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그 애 수준에서 밖에는 못 누려요. 주의 종들도 애들이 많아서 난리고 막 믿는 우리들까지 계속 애들은 항상 개판 5분 전으로 놀잖아요.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아파트에서 뛰지 마라 그래도 그냥 아래층 그냥 들더라고 딩딩 뛰고 몸무게라도 가벼우면 또 문제가 덜해도 무겁기는 오살나게 무겁고 계속 철이 없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믿음에 있어서 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완전하게 나아가 성숙해져라 그 말이에요. 성숙해져라. 좀 철이 들고 성장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더 성장하는데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서 작은 일에 속상하고 네 편이네 내 편이네 옳으네 틀리네 그러네 마네 하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결코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성장한데 장성한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완전한데 온전한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